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제가 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일입니다. 보통 수업을 들으면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이 대학원이다 보니까 이 보통 중간고사는 잘 안 보게 돼요. 잘 치르지 않고요. 이 페이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이 수업을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고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요. 그 책들을 읽고 소논문 형태로 페이퍼를 작성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들기는 한데요. 시험보다는 좀 나아요.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찾아서 읽다 보면 뭐 대충 어떻게 써야 될지도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 학기 초에 조금씩 중간 과제를 이제 준비하곤 하는데요. 제가 4학기 수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수업 초반에 교수님께서 이제 과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이제 다른 수업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간고사가 없고 과제로 대체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그 정도 지났을 때인데 갑자기 교수님이 중간고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과제 이미 준비 시작했다. 이제 과제랑 시험 둘 다 하는 건 너무 무리다. 시간이 없다. 근데 그래도 교수님이 꿋꿋하게 뭐 과제 준비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잘 준비해서 기한 내래 내라. 근데 과제는 과제고 시험은 시험이다. 시험은 당연히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제 교수님이 시키니까 뭐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과제는 과제대로 준비하고 시험은 시험대로 이제 또 준비를 했는데 시험 바로 이제 전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시험은 그냥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시험 보지를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과제만 잘 준비해서 기한 내에 잘 제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시험 부담이 줄어서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괜히 시간 낭비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보내왔던 그 시간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오랜만에 가족들이 이제 외식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랬던 이제 음식점으로 이제 가기로 해서 그곳을 이제 향해 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음식점 앞에 문에 오늘은 쉽니다 라는 팻말이 딱 붙어 있으면, 얼마 전에 저희 막내랑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팥 칼국수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 동네에 딱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날을 잡고 그날 쉬는지 안 쉬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쉰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내랑 만나서 팥칼국수 집을 딱 갔는데 불이 꺼져 있고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면서 헛수고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운데 이거 먹으려고 애써서 찾아왔는데 헛수고했네, 시간 낭비했다, 에너지 낭비했다,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 그때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낭비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간들이 아까운 거예요. 가족이 외식을 하려고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거기까지 간 그 시간과 노력들이 버려졌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그 공부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비록 시험은 보지 않았지만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나의 지식을 넓혀줬다면, 그럼 그 시간과 노력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음식점으로 가는 그 시간에 함께 걸으면서 즐거워하고 뭐 행복하게 드라이브를 했던 거라면, 뭐 물론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 시간들이 결코 버려진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역들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은 헛수고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처럼 보여요. 아니, 낭비를 넘어서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가 많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가셨는데요, 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당시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접촉하거나 가까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까지 오지는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한테 소리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굳이 저 나병 환자들 치료해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마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나병 환자들 치료해 주시면서, 자,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사장들은요, 이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몸이 다 회복됐다,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증언해주고 증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확인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고 다시 예수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죠. 자, 예수님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안타까워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고작 한 명만 돌아온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 이거 헛수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알죠? 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어요. 근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이 포도주 떨어진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이 혼인잔치의 주인의 문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하인들을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를 이 연회장한테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했냐면요, 신랑을 칭찬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에서야 내놨냐, 뭐 깜짝 이벤트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훌륭한 포도주 도대체 어디서 났냐, 그러면서 신랑을 막 칭찬한 거죠, 사람들이. 자, 신랑도 이 포도주가 자기가 준비한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거죠.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심지어 하인들은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했는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더니, 아니 내가 괜히 포도주를 만들어줬나 보다. 괜한 일 하는 거 아닌가, 괜한 일 한 거 아닌가.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예수님께서 헛수고했다, 괜한 일 했다, 내가 후회한다,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헛수고를 넘어서 욕먹을 때도 많았거든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곳이 회당인데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딱 보니까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손이 딱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을 보고 회당 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또 하루는 이번에도 회당인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러서 안수하시고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요. 거기에 이 수종병 든 여자가 있었어요. 이 수종병은 이제 배에 물이 차는 병이거든요. 배에 물이 차서 배만 막 이렇게 튀어나온 그 여자를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곳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로 이 병자를 고치셔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날이 다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거든요. 율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날에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고 쫓겨나고 심한 경우는 유대교에서 탈퇴당하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굳이 안식일에 안 고쳐주셔도 돼요. 다음날 오라고 해도 되고 다음 주에 오라고 해도 되거든요. 요즘에도 보면 뭐 TV나 유튜브에서 유명한 의사들, 그 의사들한테 진료 한번 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말 유명한 사람은 뭐 1년 동안 진료 예약이 다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진료 받으려고 그 날들을 기다려요. 근데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완치가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냥 진료받고 치료받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3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린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완치예요. 무조건 완치면 다음날 와라, 다음 주에 와라,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무조건 낫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 저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수술받으면 무조건 낫는다. 그러면 뭐 1년이 뭐예요? 3년도 기다릴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당일 치료를 고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일 진료를 고집하셔서 감사함은커녕
욕을 먹어도, 그러니까 굳이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욕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이미지 추락까지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반복하신 걸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아무리 선하고 착한 목자라 해도요, 그깟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말이 안 돼요. 위험한 상황에서 양을 구하느라고 목숨을 잃은 목자다 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목자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금 속된 말로 개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고, 그 목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런 헛수고에 무모하고 욕먹을 게 뻔한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걸까? 그건 바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일이었다면, 그러면 아무 데서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욕먹지 않는 데 있었다면, 그럼 안식일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겠죠.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뻔하니까 굳이 나가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아무리 돌을 던지려고 해도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목적이 다르니까.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고 그 영생을 얻은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고요, 그 누가 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 상관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헛수고라고 말해도 괜찮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 예수를 닮아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기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곳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 그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같아야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들 웰빙, 웰다잉, 기대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건강을 구하는 이유, 그거랑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건강을 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 몸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건강해도 감사,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끌어안고 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서 도리어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건강해도 상관없고 약해져도 상관없다. 자, 또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결혼 잘하고, 결혼 잘해서 편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다르다고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돈이 많아도 상관없고 내가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 돈을 많이 버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약 성경에서요,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거의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단어다, 하마르티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하마르티아의 의미가 뭐냐면요, 관역에서 빗겨났다,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활을 쏠 때 활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때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다. 우리 이번에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의 상태에 빠졌다.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닌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법 없이 살 만큼 착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성경의 기준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양한테 먹이를 잘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아무리 아끼고 그 양을 이뻐해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가 아니라면, 그럼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나요?
내가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설교 들으러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친교하러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교회에서 그대로 구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교회 뭐하러 나가냐?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 그냥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착한 일 하면서 살아. 불우이웃 도르면서 살아. 교회? 그거 다 헛수고야. 헛수고. 우리의 신앙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목적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부해도 오케이, 가난해도 오케이, 강해도 오케이, 약해도 오케이,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그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이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게 될 건데요. 그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 닮은 모습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예수님이랑 같은 목적,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